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드리니.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참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도 참 잘 아는 말씀일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고라도 설명을 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잘 알려지고 또한 암송도 하고 또한 많이 우리가 인용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모습은요,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그 중심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제물 되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는 성도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가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또한 어렵기도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세상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들, 세상이 뭡니까?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구분할 때 세상과 교회, 이것을 구분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존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를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에덴 동산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 그곳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어진 인생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어떤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 세상은 타락하여 부패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럴 때는 이 세상에 보이지는 만물을 인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 인생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생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한다 그럴 때에는 뭔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결혼을 하셨을 텐데, 결혼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이 너무 부족해서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당신이 너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래도 적든지 아니면 크든지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볼 것 없는데 요거 하나는 볼 것 있다. 그거라도 볼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자식이 잘나서 사랑합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었고요, 타락한 세상이었고, 하나님을 멀리한 세상이었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끊어진 존재입니다. 조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버려놓고 또 사랑하신다 그러냐? 그런 질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사랑한다 그럴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언제고 또다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오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징계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이제 난 너 싫어, 그래서 내친 게 아니라 인생의 그 하나님을 배격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함을 통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파괴함을 통해서, 그 질서를 파괴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들의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권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사람을 만들자. 뭐 할 사람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권세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세가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니면 대부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라 그럴 때의 왕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압제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스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모든 땅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로 인생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다스리는 존재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죄가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하나님, 내 위에 내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 없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 스스로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인류에게 비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 자세도, 믿음의 모습도, 행위도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니 온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행하지 않지만,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죄가 되어지는 그 요소 속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죄악도 있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죄악, 그것이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용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고 오늘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착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악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언제고 하나님이 찾을 때 언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오늘 그럼 과연 오늘 인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세상 사랑이 크기와 깊이와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건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더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표현하는 거 있죠. 하늘 땅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보다도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방대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커서 표현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랑의 크기, 오늘 우리가 좀 더 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어떠한지, 그 사랑의 방법은 어땠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는 어떠하냐? 사랑의 크기는 어떠하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의 가장 큰 것을, 사랑의 가장 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요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되 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나 흠이나 연약함이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함을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이게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냐면 완전함을, 온전함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이 계신데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 위격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의 인격적인 완전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격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진리를 사랑하는 본성 속에서, 완전함을 사랑하는 본성 속에서 완전하신 서로의 위격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죠. 나도 나를 못 봐주겠다고요. 때로는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때로는 내 자녀를 향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차마 봐주기 어렵다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한 모습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가지고 있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인생 안에 완전함이 아닌 완전한 부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마 우리의 심장 안에 담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도저히 그 사랑의 감격을, 크기를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하늘 끝까지 그 사랑으로 다 채운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고요, 저 바다 끝까지, 온 우주의 끝까지 다 모든 것들을 채운다 할지라도 채우고도 남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한다 하시니까 사랑하는 줄 알고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고, 그 말에 너무도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그래 그냥 너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외아들을,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 사랑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의 머물러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미쳐졌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은 성공해야 합니다. 좀 양심에 때로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좀 불편해서 정 견딜 수 없으면 함께 가자고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을 희생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만,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들은, 그 성부와 성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부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고백되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든 깎아내리는, 짓밟고든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요, 높여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자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위에 있고 그 사람은 여기서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패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발 씻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여기까지 실천했어. 우리는 이럴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여기까지 희생했어. 내가 높아질 것입니다. 내 자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한다 그러지만 결국 돌아가서 보면, 어느 순간에서 보면 나를 위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우리 항상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우는데. 왜? 자녀만을 위해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희생한 게, 섬기고 그를 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들이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오는 섭섭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섬김은요, 주님의 사랑의 크기는, 사랑의 방법은 자신을 완전히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아짐을 통해서 섬기기보다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인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올림을 받고,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그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희생해 놓고도 누군가 높아짐에 있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 생명의 가운데로, 거룩함을 받은 존재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총체적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체적인 증거보다 오늘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총체적인 증거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증거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오늘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증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닌 영생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쇠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속성이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저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 심판을 최후의 날까지 미루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도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난주 본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도 쫓았고,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크기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느낄 수 없습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랑에 조금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느끼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웅장하고 커다란 것에 그 일부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 놀라운 전부를 보면 더 감격하게 수 있겠지만 일부만을 보고도 우리는 감격하며 놀라워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오늘 과연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진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 그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결국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망각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사랑인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망각되어졌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묻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습관은 아닌지요? 우리가 가진 직분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요? 때로는 우리와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우리가 해온 습관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든 책임이든 습관을 따라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우린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삶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삶의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만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그러한 회복의 은혜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